할렐루야. 종류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왕 중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이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드리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이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찬양하세. 두 손이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진정한 우리 삶의 거룩의 능력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거룩이, 나의 삶은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인데, 그렇지 못한 작은 나를 보며 오늘도 엎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거룩으로 덧입혀주신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보여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거룩으로 덧입혀주신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보여주소서.
사로잡혀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 은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되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 은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겠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 감격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기보다는 내 상황과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온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지 못했고 주가 주신 기쁨 맛보지 못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초점이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의 실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온 천지의 주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한량 없으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거룩한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더욱더 거룩과 성숙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남성도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깨어나며 복음의 언어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소서. 새롭게 개편된 다락방이 힘차게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락방마다 말씀과 기도, 형제 사랑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부어지는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나는 깨어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님들과 초기 신앙의 선조들이 드렸던 피와 땀,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거짓과 탐욕, 미움과 증오, 차별과 분열의 자리에 정직과 긍휼, 사랑과 평화, 믿음과 소망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4월 10일 총선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으로 소명받은 자들이 택함받게 하소서. 오늘도 삶의 고통과 힘겨움에 절망하며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되게 하소서. 이제 주께서 사랑하신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주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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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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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구원하소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소서. 그
주여 주여 나 이제 나갑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시 주님께 3월 24일 분당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부흥회가 내일 저녁 8시에 송림본당과 서현드림센터에서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송림 야외마당과 드림센터 1층에서는 부활절 계란 배부와 판매가 진행됩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에 안내되어진 모집 안내를 참고하셔서 성도님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평우리마을 우리카페에서 함께하실 제과 집방사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평우리마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고난주간 저녁에 이제 8시부터 저녁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 학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송림 본당은 7시부터 입장이 가능한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좀 그 소음이나 이런 게 유발되지 않도록 또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주간 묵상집을 이제 들어오시다가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걸 한 주간 묵상의 재료로 삼으시고, 그리고 송림 본당 또 드림센터 뭐 인터넷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건에 따라서 어디서든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저히 이제 저녁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은 또 그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에 영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교회 교역자들과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고난주간 십자가를 매개로 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번 교회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고난주간 묵상집 이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카풀 또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제 학교를 빌렸으니까 행사가 있을 때면 이제 옆에 체육관에 좀 1시간 일찍 와서 이제 의자를 다 펼치고, 또 끝나는 거는 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하니까 괜찮은데, 그동안에는 1시간 일찍 우리 교역자들이 다 와서 의자 까는 일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이 그 시간대가 되게 바쁘고 분주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번부터 체육관 의자 펼치는 일을 1시간 전에 오셔서, 그러니까 6시까지 오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 좀 도와주실 분이 좀 필요합니다. 여건이 되시면 사무실로 꼭 연락 주셔서, 그래서 인원을 가늠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교역자들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십시일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이제 예배 부활 헌금 예배 순서 중에 감사헌금 순서가 있는데, 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 하는 자발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억지로 해갖고는 아무 효과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물질로 표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정이 모자라셔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와야 되는데 이러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할 수 없는 분 자유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 교회의 정신이 계속 살려져 가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임자가 또 뽑힐 만한 분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이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그 문제의 초점을 외부에서 찾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내면으로 내 자신으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메모해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무명의 분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젊을 때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나의 조국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년을 지나는 나이가 되자 마지막으로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른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깨달은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는 마을의 변화로, 또 마을의 변화는 나의 조국까지 변화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그 세월을 오래 사시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모든 변화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그렇게 남긴 글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이것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선 나 자신을 바꾸어라. 사실 이게 그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은데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문제를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저것들이 문제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공모를 하고 이런 짓을 한 게 사도 바울인데요. 그랬던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자기가 싸워야 할 적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예수 알기 전의 모습은 문제를 바깥에서 타인에서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내 싸워야 될 적은 내 내면의 문제, 내 옛 자아의 문제, 이런 것에서부터 찾아나가는 것, 이런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싸우셨습니까? 뭐 부부랑 제일 많이 싸우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이 그만큼 많을수록 많이 싸우니까요. 회사 사람들하고 또 많이 또 논쟁하고 그랬을 거고요.
뭐 이런저런 외부의 사람들하고 그런 논쟁과 싸움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그 내면에 있는 옛 자아와는, 이 옛 자아의 본능과는 어느 정도 열심히 싸우셨습니까? 내 옛 자아의 본능은 끊임없이 나를 충동의 자리로 만들고 욕구의 자리로 만들고 욕심의 자리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저항력이 없어지면은 그거는 믿음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 내면에 있는 옛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돌아보면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개척 초기에 40대 초반에 저를 돌아보면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했는데요.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게 뭐냐 하면은, 설교가 그렇게 사나웠어요. 그리고 그냥 성도들 탓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삽니까?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추궁하고 책망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책망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거룩한 음성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거였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주인공을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인데요. 저에게 그게 성령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저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저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목사를 시킨지 아십니까? 저 인간은 지금 목사 안 시키면 교회 안 나갈 놈이야. 저는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이유야를 막론하고 설교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도 안 맡았는데 이렇게 와 계시는 거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요즘도 한 번씩 아이고 너만 잘하면 돼. 분당 우리 교회는 항상 네가 문제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개척 초기를 떠올리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요즘에 자주 되뇌어지는 유행가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옛날 노래인데요. 최백호 씨가 부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게 사실 그 내용은요, 통속적인 그 사랑 이야기인데요. 가사는 지금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목사로서 참 어떤 저 스스로에게 어떤 자괴감이 느껴질 때, 제 스스로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좀 할 때, 그때 제가 독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다. 아니 지금 내가 목사가 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고집이 센, 그리고 맨날 거룩한 척 설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참 이기적인 내 모습,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알고 보면요, 이 중에 제일 안 바뀌는 게 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득문득 떠올려질 때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 영화 대사 하나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유행가 제목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목사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내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렇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자책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그 영적 침체로 빠지고 자책의 자리로 몰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연약함이 떠올려서 탄식이 되면 저는 그것을 재료로 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걸 제가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왜 입으로 선포할까요? 그게 내 귀에 들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왜 제가 독백하고 제게 들려주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의 옛자아는 죽었다. 그렇게 선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 제가 이 말씀을 되뇌고 선포할까요?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 스물스물 기어오를 때, 여기서 정욕은요 꼭 뭐 성적인 충동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그 외에는 다 정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말고는 다 탐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어 올라오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 못된 옛자가 꿈틀꿈틀거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액자로에서 큰 액자로 제 사무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제가 너나 잘하세요, 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목사가 뭐 이래, 이런 자괴감이 들 때 그것을 가지고 영적 침체로 몰고 가지 않고 제가 십자가로 간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재료로 쓴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요,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그걸 자꾸 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 정말 부활의 가슴 벅찬 기쁨을 맛보고 싶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우리 삶에 부활의 기쁨과 연결하는 너무나 소중한 구원의 재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의 이 십자가 원리는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한 십자가를 입으로 선포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선포하는 건 자기 귀에다가 들려주는 거고요, 둘이 대화할 때 들려주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나의 옛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선언하고 있는가? 나는 옛자아가 죽었음을 믿는다. 나는 이 옛자아가 죽었음을 내 삶 속에서 선언한다. 이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김도현 교수님이 쓴 복음의 진리 갈라디아서라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의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요, 내 옛자를 주님이 못 박아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제인데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 교수님이 번역하면서 여기다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변화가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옛자가 자기를 끌고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이 인도하는 삶,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시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꿈꾸고 싶지 않으세요? 이 옛자를 죽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알아요. 자,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첫 번째 사건인데요.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리고는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너무나 당황스러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건 잔치집으로서는 이거는 막 절체절명의 위기의 일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청했을까요? 그날 만약에 마리아가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항상 내가 비상금을 갖고 다니지, 이 마을에 있는 포도주 싹 쓸어와라, 내가 돈 갖고 왔다, 그랬으면은 그날 기적의 사건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청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운전대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대를 잡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미 여러분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여러분의 옛자를 못 박으셨어요. 죽이셨어요. 근데 왜 오늘도 여러분 내면에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어떤 분이 집을 한 채 샀다고요. 좋은 집을 한 채 샀는데 도대체 이사갈 날짜가 지났는데 주인이 집을 안 비워줘요. 못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주인이 딱 한 사람, 옛자밖에 없었습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들키지만 안 하면 마음껏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옛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글쎄 별 갈등 없이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많아요. 주인이 둘이 됐어요. 엄밀히 한 분이신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운전대를 주님에게 내어 맡기는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내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요, 분당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중에 참 제가 후배지만 또 나이가 저보다 많이 또 젊고 어리지만 제가 너무나 참 배우고 싶은 그런, 이 부분은 내가 이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어, 그런 분들이 사실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양주성 목사님이라고요, 일만성도 파송운동 직전에 우리 교수 분립한 하늘꿈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용인 수지에 있는 페이스턴 국제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가 이제 이 설교할 때 특정인을 안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모 목사가 있는데 모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지금 양주성 목사님, 또 하늘꿈교회, 용인 페이스턴 국제학교, 이거를 지금 자꾸 이제 대내고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나안 성도님이 계시면 이 교회로 가시라고 제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제가 이 양주승 목사님에 대하여 굉장히 신뢰하고 또 크게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양주승 목사가 참 귀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하는 목회는 사람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는 그런 데 초점이 있질 않아요. 먼저 제가 놀랐던 게요.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하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내가 당신을 내가 추천하겠다. 이제 제가 뽑는 게 아니니까 이제 외부의 팀이 이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내가 추천하겠다. 제가 추천을 하면은 그래도 가산 점수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망설임 없이 그걸 사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성도 조금 하고 이제 페이스턴 국제학교에서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만나면 항상 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요 근래에도 만났거든요.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어떤 교회는 출석이 한 1,500명씩 모이고요. 뭐 800~900명 모이고요. 또 뭐 1,000명이 넘고요. 뭐 가장 제가 알기로 가장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가 한 200~300명 모이고 이러는데 이 양주성 목사는 지금 개척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나요? 근데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근데 지금 한 100여 명 모여요.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제가 왜 이분을 내가 이번에 소개해야 되겠다 했냐면요.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 100명 모이는 성도 중에 너무나 이번에 변화가 일어나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기쁨을 저한테 막 얼마나 기쁨으로 그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 내용이 이래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지금부터가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자기 교회에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이 이제 큰 기도 제목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권사님의 남편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예. 거기 출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시골에 집을 나와서 시골에서 풍산개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집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그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작년 12월 달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기뻤는데 진짜 기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남편이 너무나 변해서 온 거예요. 그 이전에 아들하고 좀 갈등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성숙해지시니까 이제는 뭐 그 아들하고 뭐 다툴 일이 없잖아요. 관계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리고 뭐 뭔 잔소리를 해도 그거 뭐 허허 그러면서 이제 다 용납이 되는 거죠. 그 제가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요. 뭐 추측건데 그 권사님, 아내 권사님이 물었겠죠. 아니, 당신 뭐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뭐 그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요.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기가 변한 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뭘 반응을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 옛자는 못 박혀 죽었다. 그 얘기인데요. 이걸 저처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삶으로 검증을 받고 왜 그러냐고 질문하니까 이 답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양주승 목사님이 페이스턴 학교에서 목회를 하는 용인에 있는 이 양주승 목사님이 그 사실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랑 비교하면서 저 자신을 참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뭐 어떻게 변하는지, 뭐 자연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하나도 몰라요. 목회가 재미가 없죠. 그냥 뭐 학원 강사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양 목사님이 그 한 성도와 한 가정의 변화에 대하여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의 내막은 또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참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자는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고 계신다. 아까 그 남편분 말씀이요. 아니, 죽었는데 뭔 말을 내가 하겠어. 죽었는데 뭔 말을 하겠어. 이 옛자가 죽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옛자가 죽었음을 믿고 선언하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제가 강조하려고 거기다 관로를 앞에다가 뒀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되 그것이 누구의 영향으로요?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내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아까 김도영 교수님의 2장 20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분의 의역을 전체로 한번 읽으면서 요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0절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삶의 근원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분 학자거든요. 내 믿음을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내가 열심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의 신실함으로 만들어진 게 내 믿음이에요. 이 낯가쉽게 그 신실하신 주님이 아니고는 제가 뭐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맨날 그 유행가 제목이나 떠올리고 살고 이런 나 같은 게 말이죠. 이런 나 같은 것도 손색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동력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신실하심.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 탁월하게 번역하면서 이런 것이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수님의 이 풀이와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제가 요즘에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아팽창 시대,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온통 나 중심, 오로지 내 생각이 옳고 오로지 내 감정이 중요하고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 그래서 이 시대는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났어, 이거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이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자기를 원해. 그러면 맞아, 네가 여자로 원하는데 네 인생을 누가 건드리니? 여자해, 이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막 계속 미국발 유럽발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잖아요. 여성들 그 스포츠 게임에 그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여자라고 그래서 막 기록 다 깨고 막 신기록 내고 그걸 또 막 허용하고,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이 시대의 풍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준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증명해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뭐 하버드 대학교 무슨 대학입니까? 하여튼 미국에 막 엄청 좋은 대학교 교수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거를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끌고 가는 막 너무 좋잖아요. 막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네 감정대로 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지금 수많은 불면증을 만들어내고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이 이건 실패한 모델이거든요. 그 새 모델이 뭐예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시대 사람들, 이게 사실은 이게 오리지널 모델인데 이 시대 사람에게는 이게 획기적인 새 모델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이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걸 검증해낼 책임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실험에 너무 좀 흥미롭게 참여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이 이게 해보니까 훨씬 안정적이네. 아니 이게 우리 가정이 막 살아나네. 내 마누라를 이용하고 막 내 아내를 이용해서라도 나는 내가 이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데 결혼을 왜 했겠어? 내가 혼자 안 살고 내가 그쵸 여자를 이용하고 남자를 이용해서 내가 그 왕 대접 받고 왕비 대접 받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요새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왜 안 하느냐고요. 쑥 보니까 결혼해갖고 대접을 잘 못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까이는 자기 아내와 남편, 부모님을, 자녀를 위해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참 기쁜 일이구나. 이게 행복하네? 이거를 만들어내는 숙제가 있고요. 두 번째 숙제는요, 교회적으로 해요. 교회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목표로 하는 섬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중요한 발표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에 큰 숙제가 3개 있었는데요. 일만수도 파송운동, 또 가평 우리 마을, 그리고 이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드림센터 사회 환원. 이걸 이제 저희가 꿈꿨던 것은 저희 교회가 소유한 이 드림센터를 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그렇게 잘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드림센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는데요. 이게 소유권을 내어놓는 방식을 가지고 제가 10년 넘게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이제 이것을 같이 나누어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큰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했는데요. 이제 이 재단을 이제 기증을 한다 했을 때 이게 1층부터 12층까지를 이거 건물 준다고 그게 우리가 꿈꾸는 강도 만난 자들이 막 살아나고 막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은 그 뭘로 채우느냐고요. 물론 저희가 한 4개층 정도를 이제 임대료 해가지고 임대료 쪼로 상당한 금액을 후원할 계획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그게 되느냐고요. 보통 이게 딜레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요, 우리나라 대기업 2군데나 찾아갔어요. 이거 그냥 갖다 쓰라고. 여기에 좋은 일로 좀 채우시면 이 건물을 우리가 기증하겠다고. 그럼 당신들이 양심껏 1층부터 12층에 진짜 필요한 복지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한 분은 총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신중하신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내드렸는데 이게 한 3년, 4년 그냥 거미줄만 늦춰지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 죄 짓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게 막 보통 딜레마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움이 이제 이걸 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드린다 할 때 세월이 많이 흐르면 이 정신이 계속 살아갈까? 제 있을 때는 시퍼렇게 눈 떠갖고 감시를 하겠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인수받은 그 재단에서 엉뚱한 데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것으로 쓰면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고심을 했는데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참 지혜로운,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달라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제가 기도 제목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획기적으로 우리 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 드림센터를 매입한 가격이 650억인데요. 이 650억 원을 매년 30억씩 상환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년 30억씩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는 기간, 건강한 재단에다가 우리가 이제 매년 한 기관에 30억을 다 주는 일도 있을 거고 10개로 나누어 주는 일도 있을 거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요. 어쨌든 매년 30억 원씩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해 나갈 것이다. 650억이 되려니까 대략 한 22년이 걸리더라고요. 한 22년을 저희들이 이제 매년 30억 원씩 그렇게 해 나갈 텐데요.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할 때 29개 교회가 세워질 때 들어간 비용이 한 25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막 1,500명씩 모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 다 갚아라. 들어간 돈 다 갚아라.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은 분당 우리 교회가 쓰지 않고요. 이거는 따로 모아서 이것은 또 다른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것으로 쓸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쓸 거면은 갚아라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보니까요. 그 250억 가까운 돈하고 650억을 합하니까 한 900억이 돼요. 이 900억을 가지고 여러분 22년의 세월 동안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하나 더 붙였어요. 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 참 도움이 필요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노년층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국 권별로 시행하는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를 위한 꿈넘은 꿈 프로젝트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8교회를 더 추가했고 올해부터 이제 권별입니다.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강원도 지역, 제주도 지역에 매년 10교회씩 한 30억 내지 40억의 이 후원을 그들에게 해드린다 할 때 전국에서 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22년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정말 이 드림센터 현 시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현 시가로 환원하고 싶은데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인원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가격으로도, 그리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할 일 끝났다 손 씻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부모님 만나면 모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 그 직장, 이 장애인들이 고용 창출이에요. 여러분, 어떤 해는 이 30억을 가지고 그 장애인들 고용 창출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얼마든지 만들지, 그 금액이면. 이게 여러분의 부담이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서 이것이 22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벅찬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김도현 교수님 그 의역했던 그 글을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렇게 의역한 거 화면으로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삶의 근원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따가 기도하는데 계속 30억이 묵상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900억은 뭐 말이 이게 뭐야 이게. 그거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2년 동안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일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혼란 없이 한 번의 갈등도 없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22년 동안 또 다른 22년 동안 추구해 갈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제 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은퇴하는 날 분당 우리 교회 재정이 바닥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개적으로 말하면 이대 목사님이 안 올라 그럴 텐데요. 기업은요, 통장에 돈이 많이 모이는 그 오너가 성공한 거고요. 교회는요, 돈이 하나도 없는 게 성공한 거예요. 다 퍼주고, 다 나누어주고, 다 쓰고, 그리고 이대 목사님과 함께 새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계속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은 앞에 놓고 우리 이 십자가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그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릴 새롭게 여러분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그네 감격하며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오 주님 채우소서. 공허하고 허전한 우리 심령,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공허한 우리 심령, 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의 옛자가 죽었음을 선언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 선언이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영향으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실패한 모델, 미국, 유럽, 지금 뭐 너 자신을 위해 살면 된다, 극단적인 이기적인 이것들을 부추기고 있는데 다 실패했어요. 점점 우울증이 많아지고 불면증이 많아지고 가정은 붕괴되고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대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희생해 보세요. 내 남편을 위하여, 난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왔던 예배 드리면서 이미 못 박혔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오늘 여러분 주변 삶 속에서 이 실패한 모델, 극단적인 자기사랑, 여기에 함몰되지 않으시도록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모델이에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입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극단적인 자기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시대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모이며 제시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델,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모델을 가지고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보기 원합니다. 풀며 살아보기 원합니다. 나누며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실험하고 테스트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이 제시하신 이 30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입증하고 드러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나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참으로 행복하다는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가 이곳저곳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행복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죄를 믿으며 아버지 이 우울함과 이 불면증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델을 따라가다 우리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너 자신만을 위해 살으라는 그 메시지에 우리도 취해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우울합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모델, 십자가에서 내 옛자아를 죽이고 끊임없이 나에게만 몰입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 새로운 모델, 새로운 방향, 그리고는 이상하게 내가 손해봤는데, 이상하게 희생했는데 막 가정이 살아나고 막 내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그 교회의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처럼
내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게 무슨 말을 해? 가정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 내면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샬롬,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잘 통과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참으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아버지 이 과정이 되도록 개입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라는 이 새로운 모델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기쁨, 행복, 샬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흘러넘침을 고백하는 그 꿈을 꾸며 기쁘게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